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되노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1월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 누이, 동생, 아버지, 어머니, 자녀분들, 또 직장 동료 누가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우리가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가 복을 가진 자가 되고 싶고 내가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 이런 옛사람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 참 기쁨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하고 내가 먼저 쌓아야 한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이제 새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 가진 사람은 축복의 터널로, 축복의 관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줄 압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복이 나가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이구나, 끝.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들을 통하여 고매동이, 영천동이, 수원이, 화성이, 오산이, 용인이, 병점이,
평택이 곳곳마다 다 복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나를 통하여 직장이, 사업장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질과 문명의 복만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전파되기를 바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아주 차고 넘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의 자녀들,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땅에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번성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질의 풍요만 알았지 말씀으로 사는 복을 유심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많아지고 땅은 넓어지고 물질은 많아졌으나 도리어 그 나라가 황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갖춰지면 좋으련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그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유는 왜 택했을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간증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어떤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복의 통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빈곤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받아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주제 말씀을 5주 동안 증거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첫 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말은요, 우리의 말은 형편이 영향을 끼치고 내 감정이 반영돼 있고 내 말은 환경과 감정에 영향을 받고 반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은 내 현장에 말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또 내 감정으로 인해서 말이 계속 영향받는다면 이건 옛사람의 모습. 새사람은 그 말로 환경을 변화시켜요. 똑같이 지저분한 어떤 공간에 옛사람이 있는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무슨 사람? 옛사람. 새사람은 이야 우리 치울 것이 많네. 이제 이거 치우면 한번 깨끗하게 한번 우리 새롭게 해볼까? 그 말이 환경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말로 범죄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낙오되고 그게 나는 지금 현장을 잘 간파하고 있어 착각해요. 그거 아니 상황을 당연히 이렇게 봐야지. 이거 지저분한데 나쁜데 나쁘다고 말해야지. 옛사람. 새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찾아요. 아 지금
어떻게 하면 다음엔 더 잘 정돈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여기를 운용을 잘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려요. 세 사람. 그 말로 인해서 감정이 계속 영향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옛사람. 근데 말로 감정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 똑같이 노여움의 상태예요. 근데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우리 수요예배 말씀에 야 당신네들의 가장 연약한 것이 나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말로 노여움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거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전쟁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감정을 못 다스렸지만 여러분 말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인하여 여러분의 감정이 계속 이렇게 분개하면서 노여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두 번째 주는 주제가 무엇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세 번째 주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네 번째 주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다섯 번째 주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야? 축복인데 점점점 난해해져. 점점점 상황은 어려워져.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치? 주는 게 더 보람되긴 하겠지. 근데 인내를 하라 그러네? 나를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해? 고난까지? 이것은 제 생각 아니고요. 말씀에서 그대로 끌어온 거예요. 두 번째 주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복되다. 네 번째 주는 누가복음과 로마서에 저주하는 자를 아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무엇하라? 축복하라. 마지막 주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잠깐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데 때로는 주는 것으로, 때로는 인내하는 것으로,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네 번째 주 같은 경우는 불가능이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차가 갑자기 앞에서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내리더니 창문 내려봐 그러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 아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운전하다가 뭘 미흡하게 했나 보죠? 아유 위협을 느끼셨나 봐요. 생명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연기하는 거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 그래서 저도 4주 차에는 주제를 이렇게 썼어요. 불가능.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를 절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도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인간의 여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의 무엇으로 쓰시기 위해서? 통로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야 되는데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박해하면 통로의 역할이 쓴물과 단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못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의 특징은 저주하는 자,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게 되는 상태에서 쓰세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죽일 자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억누르던 자들을 더 억누러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더 짓밟아야 되고,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를 더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축복의 무엇을 사용하라? 언어. 축복의 언어.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주의 언어, 축복의 언어,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근데 우리가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색해요. 사랑해 이렇게 너무 어색해요. 어떤 분은 평생 이걸 어려워하고 못해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연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주의 말을 10개 심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을 10개 심어요. 이 사람은 저주의 말이 싹 터 올라와요. 또 그 싹 터 올라오는 저주로 인해서 또 저주가 나오고 또 푸념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의 싹이 올라오지만 축복을 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또 축복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러면 저주의 씨앗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복의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잠언 여러 군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술의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복록을 먹게 되고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여 축복하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주는 것보다, 내가 무슨 것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큰 것을 주는 것보다 그럼 말이면 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지속적으로 됨이 능력입니다. 전에 한번 이런 간증 들었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 왜요? 배가 아파서. 정말 잘못되고 낙심한 자에게 가서 울어주는 거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잘못됐구나. 아유 너 잘못됐지. 이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바라던 이상의 모습, 내가 바라던 귀한 어떤 그런 복됨을 누가 쟁취했어요. 그분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느냐? 축복할 수 있는 중심이 돼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갈을 한 번도 못 본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 말에다가 뭘 물린다고요? 재갈. 재갈이 뭐냐면 말에 입이 있고요. 요 입 안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굴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놨는데 이쪽에서 이쪽 끈을 확 당기면 이 말이 재갈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확 당겨지겠죠. 이쪽이 확 당겨지겠죠. 그래서 굴레가 두꺼운 게 있고 가느다란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은 굴레를 2개 끼기도 하고 하나 끼기도 하고 그래요. 경주마들은 아주 자극이 센 굴레를 쐬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큰 말, 이
정말 힘 있는 말도 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입안에 재갈 하나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행방을 이렇게 조절을 빨리 달리기도 하고 느리게 달리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달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달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시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언어를 계속 깨부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3장 4절 말씀에 뭐를 보래요? 배를 보라. 어마어마한 배죠. 이 배 사이즈가 엄청난 사이즈잖아요. 이 광풍이 3장 4절 말씀에 광풍에 밀려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선장이 이 전체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그 키라 그래요. 키. 자동차에는 핸들이라 그러는 것처럼 키 하나로 이 배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키인데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꼭 뭐 대단한 거에서 막 좌우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말 하나,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질 때 광풍이 불지라도 그 사공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혀에 어떤 능력이 있나? 엄청난 불이 일어났어요. 지난해 시드니나 시드니래요. 저기 호주나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어떠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요. 이 불의 원인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불의 원인?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불의 이 엄청난 불의 원인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좀 하다가 망치로 쇠를 탁 쳤는데 망치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그 탁 튄 게 발화점이 된 거예요. 불이 얼마나 있을까요? 처음 불이 굉장히 컸을까요? 망치를 딱 때릴 때 그 일어나는 그 스파크 정도가 엄청난 불을 일으켰어요. 이처럼 이 작은 입술에 그 우리가 매일 하루에 뭐 여성은 몇 마디를 하고 남성은 몇 마디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일으키는 그 스파크가 얼마나 많은 불이 되고 얼마나 큰 배를 이동시키고 얼마나 강한 말의 방향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그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길들여 왔어요. 짐승들을 보면 토끼, 앵무새, 고양이, 강아지, 개구리, 물고기인가? 저도 어렸을 때 거북이도 키워보고 가재도 키워보고 고양이, 앵무새, 뭐 토끼 다 키워봤거든요. 다 이렇게 얘네들이 집을 지어주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는 말 잘 들어서 뭐 주워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 수많은 짐승들 심지어 벌레까지 길들여 왔는데 아니 바다의 생물들까지도 그 돌고래 쇼 보면 다 길들여지는데 그렇게 길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있으니 뭐라 그래요? 혀. 여러분 우리가 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 이제 저주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언어. 이 혀는 대부분 죽이는 데 쓰여요. 죽이는 데. 8절 말씀에 보니까 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혀는 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혀가 뭐래요? 악. 오, 너무 끔찍하죠. 혀는 뭐라? 독이다 그래요. 혀가 악이요 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혀에서 나온 악과 독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요. 우리 심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이 독이 이 악이 멈추질 못해요. 제가 어떤 분 흥분하고 막 괴로워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뭐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이 등장해도 예수님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예수님 옛자도 하지 말래요. 사람이 노여움이 올라오면 옛자도 듣기 싫어요. 예수님 싫어요. 뭐가 듣고 싶어요? 세상기 듣고 싶어요. 술, 뭐 이렇게 뭐 세상의 쾌락, 이거는 오 좋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언어 테러리스트에서 언어 축복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 아니고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께서 쓰신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언어 뭐에서 테러리스트, 언어 테러리스트가 뭘까요? 바로 이거,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쫙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두개인들은 언제 찌러 들어갈까, 언제 시험에 들게 할까, 언제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러고 있어요. 언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무엇으로 쓰임 받으라? 언어 축복자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4단계를 얘기하려고. 4단계. 이 4단계를 기억하시면 매일의 삶 속에서 좀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라. 언어의 금식이 뭐냐면, 여러분 디톡스라는 거 아시죠? 디톡스.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 우리가 말을 가만히 한 1시간 정도 멈추고 2시간 정도 멈추고 3시간 정도 멈추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독이구나. 그것을 제거하는 연습. 근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나도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여 디톡스, 독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주는 처방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혀에는 재갈을 물리래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아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은 정말 재갈을 물리셨어요. 그 요만한 자갈을 정말 입에 물고 다니셨대요. 여기다가. 여러분, 자갈을, 요만한 걸, 돌자갈을 물으면 함부로 입을 못 움직여요. 왜냐면 치아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언어의 금식을 결단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무래도 악인이 앞에 내가 좀 싫어하고 좀 못마땅한 악인이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기 좋아요? 저주가 나오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재갈을 딱 물리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을 주님 부숴주시고 깨주세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사용하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제 금식이 되었고 말을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기억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축복의 언어가 가능해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할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만 관점을 가졌으면 제자들 절대 축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배신할 녀석들이고 부인할 녀석들이고 저주할 녀석들이고 30냥에 팔아버릴 녀석들한테 어떻게 축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저주하고 배신할 제자들도 돌이켜서 쓰실 수 있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직면하나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현재를 뭐 하라고요? 직면하세요. 현재를 직면하세요. 근데 압도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게, 내가 직면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야곱이 바라봤던 흉년이 전부가 아니라 이면에 요셉의 어마어마한 콜링이 있었잖아요. 요셉. 그 죽었던 요셉이 엄청난
아버지 모시고 가마를 보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축복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나 허풍 떨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나 무엇을 떨지 않는다고요? 허풍 떨지 않는 담대함.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할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걸 알지만 허풍 또는 나중에 내가 로또만 당첨되라, 내가 다 해준다. 그때 로또 당첨돼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내 어떠한 그 복의 통로가 그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열리지 않으면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에서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 익숙하라? 이제 하늘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늘 언어. 하늘 언어는 뭐냐면요,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난감하고 난처하고 쉽지 않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어느 언어를 썼냐면 하늘 언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처하고 난감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축복하래요? 중보기도로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을 딱 대면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요, 참 귀한 건데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도, 이삭 알죠? 이삭이라는 사람도 장자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 놓고서는 뒤늦게 온 에서를 축복했어요? 축복 못 했어요? 축복 못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나중에 온 에서는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뭔가? 이삭의 축복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던 거예요. 장자라는, 그리고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는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한에 보통 걸려있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수 없어. 그거에 좀 우리 걸려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로 축복하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편하게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내게도 열려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퀴즈.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나를 핀잔 주고 괴롭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중보기도로 축복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다고요. 정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축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다 축복하는 거죠. 주님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가 잘할 때만? 아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엇을 간구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라도,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써있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 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저주하지 않고, 아멘, 축복하며 중보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언어의 금식과 하늘의 언어와
중보기도에 능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